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온 인류를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고 온 인류를 사랑으로 지금 치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랑의 치유가 악이 될 수가 있고 죄가 될 수가 있고 독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는, 그 뜻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죄 없는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셔 여러분 죄 대신에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어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석가모니 마음의 뜻 무슨 무슬림 이런 사람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지향하는 것이 땅입니다. 하늘을 일컫지만 하늘의 천신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은 다 하나님 밑에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밑에 있는 신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존재라고 느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느끼면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물질입니다. 근데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경제를 얘기할 때 여러분 경제가 무엇입니까? 물질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제가, 전 세계적인 경제를 얘기해 본다면 너무나 자기들 나라에 너무나 높은 경제를 잡고 오벨스키처럼 아니면 바벨탑처럼 너무나 많은 것을 쌓으려고 할 때 그것이 많은 자본이 들고 많은 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경제에 파탄이 온다고 하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일을 해서 버는 그 물질적인 그 금전이 여러분들이 벌어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가정의 경제도, 교회의 경제도, 나라의 경제도 나 한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져요. 1원짜리 하나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이소의 창업주인 그 사람은 1,000원 철학 때문에 그는 다이소라고 하는 것을 그가 설립을 했습니다. 작은 것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 이것이 미덕이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서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요단강가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뭐 때문에 세례를 받으셔요? 죄 없으신 그분이 뭐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세례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직분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세례를 받은 이유가 뭐냐 이런 말이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례 받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직분을 받은 그 순간, 여러분이 하기 싫다고 해도, 여러분 나는 모른다고 해도, 기도를 못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집사하면 집사의 직분이고 여러분이 권사하면 권사의 직분입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주는 임명장을 주고 주고받는 그런 식의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에요. 목사가 그렇지 언제 하나님께 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감화감동 주셔서 그래서 집사님이라고 하는 직분을 주는 거지, 돈 잘 내고 교회 열심히 잘 나오고 말 잘 들으니까 그 직분을 줬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한 존재라니까 내가 귀한 존재인데 뭐가 귀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만물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모든 피조의 세계를 다 여러분들에게 맡겼어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야.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아이고 죽겠다 그러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죄와 회개에 대해서 알아야 돼. 이 시간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려요. 너무나 죄가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 이런 용어는 조금 알아. 근데 그 죄와 회개라고 하는 것을 안에 깊이 들어가서 보면 죄가 진짜 무엇을 가지고 죄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 짓고 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하면 이 본문 말씀에 지금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먹지 않고 물 마시지 않고 그냥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해보는 게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세상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금식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밥 굶는 게 금식이 아니야. 여러분,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인식하고 계셨다면 밥 굶는 게 금식이 아니라는 거야.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밥을 안 먹으니까 금식하니까 이게 금식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단식이라고 그러죠. 밥 안 먹고. 그래서 금식의 의미를 이사야서 58장에 너무나도 아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 이렇게 시작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세례요한이가 선포한 거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신약에 오셔서 선포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예요. 자, 이 말씀 한마디가 신약 전체를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회개해서 천국이 내게 임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의 금식은 단순하지 않다는 거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기서 보면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 이끌립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나갔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 스스로 간 거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끝났어요. 40일 금식을 끝났어. 근데 후에 지금 뭐예요? 사탄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기서는 첫 번째는 마귀라 그랬고 1절에,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귀, 5절에 마귀, 8절에 마귀, 11절 마지막 절 마귀 이렇게 나와요. 여기 시험하는 자가 나왔고 마귀가 나왔어요. 마귀는 뭐고, 시험하는 자는 누구고, 그 다음에 귀신은 누구고. 여러분, 똑같다는 건 똑같지 않아요. 마귀는 마귀고 귀신은 귀신이고 사탄은 사탄이에요.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은 여러분의 육체를 병들게 만들고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를 완전히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마귀. 여러분의 육체를 건드리고 육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마귀야. 근데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산다 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만 속해 있다고 생각한다고. 귀신은 여러분들의 혼, 지식, 감정, 의지는 혼을 갖고 자꾸 흔들어봐요. 귀신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알아요? 몰라. 귀신 들렸다 그러면 내가 귀신 들렸어. 귀신 들린 사람 많거든. 길거리 지나다니면 귀신 들린 사람.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귀신 들린 게 아니야. 여러분이나 나도 귀신 들릴 수 있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귀신 들린 거야. 귀신이 들어왔어. 어디로? 생각 속으로. 마음 속으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자 하면서도 자기가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고 하고 있어. 이게 귀신이 없어요. 그걸 몰라. 그렇다면 여기에 사탄의 세 가지 형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금식하여서 40일 동안 줄이신 예수님 옆에 나타난 이 사탄이 첫 번째 명령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나쁜 놈이죠. 어제 하나님의 아들한테 명하느냐 이런 얘기죠. 돌들이라는 것은 복수로 나와 있어요. 단수가 아니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퉁방퉁한 무속인이라 할 때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요? 누가 떡덩이가 되게 해?
귀신들이 떡떡이가 되게 해요. 헛만이라는 거예요. 돌은 뭡니까? 돌은 뭐예요? 돌은 돌이지 뭐예요? 광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돌들로 똑똑이가 되거라. 이게 명령하는 거. 근데 성경에서는 한글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기록되었으다. 기록되었으되 요 말뜻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나왔어요. 성경. 이건 이제 원어적으로는 거기다 풀이를 안 해냈기 때문에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분이잖아.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말씀을 읽고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읽어도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답변인데 이것을 사탄이 와서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와가지고 지금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째는 그죠? 두 번째는 성경 꼭대기에 세워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을 보면서 내게 절하라. 이 세 가지. 그런데 너무나 의미가 엄청나게 깊고 깊은 말씀이죠. 사복음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임했습니다. 마리아의 몸에 임했어요. 마리아의 몸에 임했을 때 육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임할 때 영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인간의 방법으로 임하지 아니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게 성육신입니다. 여러분들 이걸로 믿는 게 아니야. 여러분 믿음은 이걸로 믿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믿는 게 아니라 어디로 믿어? 마음, 심령으로 믿는 거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 믿는 거지 이 머리로 믿는 사람은 머리로 깨어지고 말아. 이걸 돌이라 그래.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은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난 예수님은 단지 마리아의 몸을 잠시 뭔가 빌렸을 뿐이야. 자, 아셨어요? 산모가 산기가 와서 어디를 가는 거야? 조산소에 가죠? 산부인과 가지? 내 집에서 놓는 게 아니라 잠시 그 산부인과에 빌리는 거야. 빌려서 아이를 수산하는 거죠. 마리아의 몸을 잠시 빌려서 마리아의 처녀인 마리아의 몸 안에 잉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이거를 믿지 않는 자는 요한 사도가 요한 1, 2, 3서에 보니까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육신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이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시죠? 왜 적그리스도다 그러느냐? 인간의 생각으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지식으로만 생각하고 말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야. 이걸로 믿는 게 아니야. 이 심령으로 믿는 거야.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으로 예수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밥이 안 먹었다고 소리 찌고 같긴 해. 자, 인생에. 자, 그러면 그분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고 계셨다는 얘기야. 자, 육적으로는 어린아이처럼 그 처녀의 몸을 빌려서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십니다. 그러나 육적으로는 인간의 몸이지만은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누구예요? 신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다 이란 말이야. 신이다 이란 말이야. 여러분 이 문제가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지 몰라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주님하고 교통이 됩니다. 여러분이 심령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성육신 하셔서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해야 되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도 태를 가지고 그 안에서 자라야 했기 때문에 육으로 사람의 길을 밟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에서 10가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육과 혼과 영이 몸이 한꺼번에 같이 계시고
우리처럼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엘리야. 그래서 성령을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에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어떤 고난을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탄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잡고 있죠. 사탄도 하나님 다스리죠. 그죠? 아시죠? 아셔요? 사탄 하나님 다스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은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악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그 악을 통해서 뭐가 빛날 수 있도록 선이 더 빛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악을 대독시키는 거예요. 항상 그 악이 있으므로 선이 더욱더 외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표출된다. 예를 들자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 믿는 자 안에서 뭐예요? 택했다는 거야. 다시 믿는 자들 안에서 다시 택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었어. 그죠? 예수 믿고 나니까 믿는 그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야. 그런 의미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택함 받아야 돼. 구원받아야 돼 하는 것이 택함 받아야 되는 얘기고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택함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느냐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택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잖아요. 그래서 내가 택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 믿으면 믿지 않은 자와 똑같이 뭘 받아요? 심판을 받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생각하기를 믿는 사람들조차 심판을 받는데 할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네? 믿는 사람들도 심판받아?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할 말이 없어. 나는 믿지 않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분을 구원시키고 이 사람을 구원시키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고도 정죄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교회 다니니까 그러냐?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러냐는 소리를 많이 들어. 과거에 그랬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뭘 보고 알아요?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세상 사람은 금방 캐치를 해버려. 교회 다니는 것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응? 그래서 너의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천국된 백성으로서 삶을 보이라는 얘기야. 그렇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얘기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해놓고 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자랑하라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야. 입은 딱 봉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함을 받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으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요. 힘써도 들어가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고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죠. 나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좁은 문이 어떤 문이에요? 천국문이죠. 천국문이 넓게 해놨지만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좁은 문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전 세계 인구가 그 천국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 왜 예수 믿는데 예수 신앙생활 믿음생활 바르게 하세요?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 그러니까 안에는 신성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대표적으로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에게 있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를 알아야 돼. 지구가 있죠. 지구가
자전과 공존합니다. 근데 지구의 모양이 동그란데 어떻게 생겼어요? 23.5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그죠? 그 자전과 공존을 해요. 자, 그러면 23.5도를 다 맞추려면 몇 도가 모자란 거예요? 0.5도가 모자라. 23.5도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치우쳤다는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치우쳤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너가 99.9%를 가지고 일을 하고 머리를 짜내서 과학첨단 시대를 얻고 있어서 무슨 A1인지 무슨 로봇 얘기를 해도 내 하나님의 뭐가 없으면 0.5%의 이 지혜가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안 이루어진다는 거. 바꿔 말하면 사람들의 99.9%라도 1% 뭐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이 더 강하다 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지금 40일 금식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구약성경 읽어보면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노아의 홍수서부터 시작하면, 그치? 40일 40주야를 밤낮으로 비가 하늘에 창이 열리고, 그죠? 기품이 샘들이 쳐지고, 밑에서는 수맥을 열어가지고, 밑에서는 막 물이 올라오고, 위에서 갖다 쏟아부었단 말이야. 40일 40주야를, 그죠? 40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몇 년을 광야길을 걸었어요? 40년. 그죠?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건 차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기 힘들어. 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어디서부터 삐걱거렸냐 하면은 창세기에서부터 삐걱거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는 순간서부터 사실은 삐걱거린 거예요. 치우친 거예요. 이렇게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 세상으로 치우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야 되는데 세상으로 치우쳤다 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지금 하나님께서 대우주를 펼쳐놓으셨잖아. 그죠? 저 우주에다가. 근데 그 대우주를 축소를 해가지고 어디다 담았어? 소우주인 사람에게 5대양 6대주를 5장 6% 사람에게 줬잖아.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가 소우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우주를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다. 여러분, 다릴 수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든 소원의 적이 다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안 살아.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40일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원뜻, 창조의 원뜻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은 보이지 않은 형상이고 보이는 육신의 형상으로 성육신에서 오신 이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다 허당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믿어야,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행했던 모든 행한 일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해야 내가 어디 갈 수 있다? 여러분 좋아하는 천국을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 이럴 수 있어. 목회자가 여기서 맨날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나는 알아. 그렇게 살면 심판받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듣고 좋다, 좋아. 그러니까 이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자, 몸이 왜 따라주지 않는다고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마귀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안 따라가는 거야. 마귀가 여러분들의 몸을 사로잡기 때문에, 몸은 디아볼로스, 이 마귀는
여러분의 몸을 붙잡고 죽는 날까지 붙잡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그냥 육신이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육은 육이에요. 몸은 몸이야. 썩어질 거야. 이거 썩어질 거. 이건 썩어질 거. 얘는 몰라.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게 몸이야. 근데 마귀가 그를 잡고서 지금 세상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건방지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떡덩이 좀 만들어 먹어. 너 배고프지? 떡덩이 떡 들어 먹어. 요즘 초등학생들 보고 네 조상이 곰이요. 곰. 당군신하고 어쩌고 얘기하면 믿어요? 원숭이가 네 조상이래.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치우쳤기 때문에 다 버림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흙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우주에 사는 사람 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가? 버림받았다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자면. 그러면 이 뜻은 무슨 뜻을 말씀드린 거예요. 99.5%, 0.5%가 모자라. 아무리 인간을 노력해도 하나님하고 같아지려고 했던 루시퍼가 결국은 뭐예요? 사탄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돈을 다 못 쓰고 갑니다. 그런데 욕심이 있어서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하면서도 그렇게 욕심 부릴 사람이 많죠. 자, 우리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야.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야. 이웃사랑, 형제 사랑이야. 사랑은 이것만으로 좋게.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어디냐?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유의지로 했어요? 자, 여기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서 예수님 혼자 인으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마음대로 말씀 전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전한다고 그랬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랬고 내가 온 것은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전하러 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셔서 왔다 그랬어. 자, 그러면 그분은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고 내가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이루게 왔음을 고백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신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또한 완전한 신성이신 분이에요. 외적으로는 완전한 인간 50%. 쉽게 얘기하면 50%가 아니야. 근데 내가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완전한 신성이신 분. 그러니까 내 생각은 아무것도 이 땅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나도 인성과 신성을 입고 있지만은 내 안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지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지 자기 의지로 내가 능력받았으니까 내가 은사받았으니까 내 거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너무 잘못 묶여 있어요 지금요. 다 자기가 뭐 주문하겠대 어린아이처럼.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란다는 모르거나 나는 육신을 입고 저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죠. 자, 그러면 내 생각은 아무것도 없다. 자, 그러면 이 40일 금식 통해서 말씀하는데 이 내용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신다. 금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개념과 육과 혼과 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의 안전이 없어. 자, 재물이 뭐라 그랬어요? 재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자, 재물을 잡아서 각을 떴습니다. 번철에 굽습니다. 이건 산재물은 이삭은 산재물 됐죠. 죽은 것처럼 그는
자기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산재물이라는 거야. 하나님 인정해 주신. 그래 뒤에 수풀에 걸린 순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잖아요. 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뭐 하는 시간이다? 산재물 떼는 시간이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할 말이 있어 없어? 없어. 재물은 100%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재물 떼는 것이 중요해. 이 오후 시간에 연결해야 돼요. 이 말씀 그렇게 생각하려고 저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힘들지 않아.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면 그냥 만사가 형통한 거야. 할렐루야. 그걸 못 맡기래. 그거 못 맡겨. 생각과 마음을 일단 다 내려놓으세요. 힘들지만 자꾸만 내려놔봐. 그러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다니까. 내 생각으로 하니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 어? 힘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보여주실 때 내용은 저쪽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정반대쪽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정반대쪽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래? 너 높아지고자 하냐? 음까지 낮아지리라. 상석에 앉고자 하냐? 말석에 앉아야 하리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항상 높아지기 원합니다. 자신이 나타내는 거예요. 예? 클럽들 보세요. 클럽들. 그죠? 다 그러면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하면서 클럽들 내면 사이즈 클럽이고 무슨 라이언스 클럽들 내고 나오고 일단 막 섰다면 무조건 회장이 오고 회장이 우뚝 서가지고 회장이 아주 제일 이거야. 그냥 돈 있는 사람이 회장하지 돈 없는 사람 회장도 못해. 그죠? 세상 것들은 다 상석에 앉기를 원해. 높아지기를 원해. 그죠? 칭찬받기를 원하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뭐예요? 닭고처럼 자요. 저 하늘의 권자를 버리시고 닭고처럼 저 말구육관에 저 말 염을 먹는 통에 들어놓으셨잖아. 가장 닭고처럼 말구육관에 가보세요. 가보신 분은 있지? 들어놓아서 주무셔보셨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 왕이 고백하는 것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솔로몬 자신도 지혜를 구할 때 수도 구하지 않고 양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 구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오늘 온갖 잡다가 다 받으려고 그래. 다 주시면 하겠나이다. 도수면 하겠나이다. 세금 내는 거죠. 당연히 내는 거예요. 세금 왜 생각해? 그 나가는 세금이 아까워? 그럼 그 돈 못 받아요. 왜 큰 것은 뭐고 작은 것은 어쩌면 내 눈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느냐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런 조그만 사소한 것 때문에 거기다 생명을 걸고 신경을 쓰고 살아? 그거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운동력의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할 때 이 세 가지 길, 진리, 생명을 말씀하는데 이걸 삼위일체냐 삼위일체 하나님 보고 있어. 길, 진리, 생명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쉽게 얘기하자면 길은 하나님의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준다.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 생명은 성령이 임하여 생명이 온다고 하는 뜻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 6절에 올라가서 보면은 거기 기록된 말씀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영생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만은 취하고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7가지 비유 중에서 보면 마지막에 그물을 던져서 좋은 것은 취하고 못된 것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육을 살렸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죠? 좌편과 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도 살고 나도 살게 해다오 이 얘기 아니야.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육을 살려달라는 거 아니야? 육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육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저 지옥불에 던지는 일을 무서워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육만 살려놓으면 뭐예요? 영혼은 완전히 죽었는데 예수님은 영혼 살리러 오신 분이에요. 육 살리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아시죠? 육 살리러 오신 분인데 여러분 육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도 떠나. 그러면 이 육도 뭐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육이라고 하는 육의 이 존재가 내 것이 아니고 죄덩어리라 이런 말이에요. 악덩어리라 이런 말이에요. 이건 세상으로 세상으로 가고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세상에 먹고 마시고 취하는 쪽으로 가는 육이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오늘 예수님을 뭐 하는 거야? 흔들어 제끼는 거야. 막 흔들어 제껴. 돌덩이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나한테 절해라. 이게 뭐야? 진짜 까불고 있어. 아주 그냥 이 겁이 없는 놈이지. 이놈이 겁이 없는 놈이 죽을지 모르고. 어디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들이라고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 육을 가지고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라는 거예요. 자기를 숭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걸림돌이 되고 그 안에 심판이라고 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웅덩이에 갇히게 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다 세상에 있는 것을 전적으로 다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지느냐 하는 것을 보니까 십자가를 쳐보니까 십자가는 세상적인 개념, 세상적인 것으로서는 십자가가 없어요. 세상적인 것을 다 내려놨을 때 십자가를 칠 수 있어. 예수님처럼. 여러분 못 박히면 죽잖아요. 근데 개념이 세상 생각과 마음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놔버려. 세상적인 건 내려놓으니까 뭐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 것만 남는 거예요. 생명만 남는 거예요. 말씀만 남는 거예요. 진리만 남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10계명에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말씀하니까 제1계명에 분명히 말씀하니까 제1계명과 10계명 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돈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라 된다 이런 말씀. 자, 너무나 의미가 크지만은 오후 시간에 다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음식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었었고 그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 세상 것이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신